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3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찬송하도록 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구약성서 173면 레위기 18장 1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애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8장부터 20장은 윤리적인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의 의식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거룩한 백성의 윤리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18장 1절 5절은 서론으로 시작해서 20장의 결론을 내리는데 성생활에 대해서 사회윤리, 예배, 가족관계, 윤리적인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윤리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결혼, 가족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가족이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뼈대이기 때문이죠. 가정이 있어야 사회가 있기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를 가감없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했음을 잘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창작자가 아니고 전파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스피커 역할을 한 모습이지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인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저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우리 주인이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걷지 말고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걸어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으라.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전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 말씀을 시작으로 근친상간과 관련된 아주 상세한 금지 사항이 나오지요. 근친상간은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성관계를 말하는 거지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살붙이, 자신의 혈육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7절 이후부터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대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간접적으로는 혈육인 누구인가를 정의하기도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머니, 계모, 누이, 이복 누이, 손녀, 의본 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의붓딸, 의붓손녀, 아내의 자매, 이 근친상간,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살아있다면 첫째나 처형과
결혼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성적 문란을 최소화시키고 같은 집안의 남자들로부터 여자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 결합된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은 상호 신뢰,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19절부터 부정적인 성적 행위, 우상숭배 금지 행위에 대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적 순결함을 지키라.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출혈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을 금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됨을 가르쳐주는 부분이고, 자손을 얻기 위해 신성한 의미가 담겨있는 성관계를 쾌락을 얻기 위한, 그래서 이웃의 배우자와 행하는 것은 부정한 것과 불신앙을 더하는 매우 크나큰 범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몰렉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어린아이의 희생을 들여서 섬겼던 우상이지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몰렉의 신상은 우묵해서 불을 지필 수 있었고, 소의 머리의 형상을 가져서 팔이 앞으로 뻗어가지고 희생으로 드려지는 어린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우상이었습니다.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결단코 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 간의 성관계를 금하는 명령이지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성행했던 죄였고, 사사기에서도 그 예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에서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표현으로 동성 간의 성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성 간의 성관계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쾌락의 본능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심각한 범죄다. 그래서 이 동성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은 질병으로 보고 치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 동성에 관련된 여러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성 간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짐승과 교합하여 더럽히지 말라. 짐승과의 성행위, 수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지요. 사실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미 3000년도 더 전에 이런 일들이 우리 인류 사회에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지요. 가증한 일을 멀리하라. 스스로 더럽히고 그래서 쫓겨 뇌물 당하는 이 가증한 일을 멀리하라. 땅이 더러워졌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을 평가하는 거지요.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음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 벌할 수밖에 없고 땅도 스스로 그곳에 사는 자들을 토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땅을 더럽히면 똑같이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면서 가증한 일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진 일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1차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의 백성에서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지 됨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 성에 관련된 윤리적 기준을 통해서 거룩함과 순결을 위해 더욱 힘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구별된 삶,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따라 살아야지 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고백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윤리적인 기준도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은, 그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영적 전투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도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에도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잘 지킴으로 가정과 사회를 날로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소중함,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거짓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피난처로 삼아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기준까지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윤리적인 기준들, 가정 안에서 특히 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거룩함을 강조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기에 끊어짐을 당하고 땅에서 토함을 당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별된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욕망도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의 기준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달 후반기가 시작되어지고 또 6월 첫 주간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산 교회도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